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에고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유교의 강한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삶의 독특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려 하고 판단받으려 하는 겁니다. 지난 3월 2일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이 옷값이 가장 비싼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순위를 정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한국은 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에서 옷값이 가장 비싼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서울의 옷값이 얼마나 비싸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물가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욕과 비교해서 한국 서울의 옷값이 무려 50%가 비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이 비싼 옷을 가장 많이 사고 옷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도시가 바로 서울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몸을 치장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비단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저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미국 오시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사셨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은 중앙을 관통하는 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에는 많은 다리들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5년 기준으로 한강에는 모두 몇 개의 다리가 있을까요?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10개? 20개? 모두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2015년 현재 한강에는 모두 28개의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28개 다리 가운데에 철도가 다니는 철도 전용 다리가 3개인데 당산철교, 한강철교, 잠실철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철교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다리에는요 독특한 동일한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다리 이름 안에 대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랜드 브릿지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광진교라고 하는 다리가 대교가 붙어 있고 나머지 다리는 한결같이 다 대교, 그랜드, 크다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한강에 있는 이 대교들을 가보면요, 조지 워싱턴 브리지보다도 더 작고 볼품없는 다리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다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대교, 큰 다리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만족해하고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습성은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습성이, 유교적 습성이 묻어있다는 겁니다. 지난 12월 15일 서울 고척교회에서는요, 기윤실, 즉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단체가 아주 뜻깊은 시상식 하나를 했습니다. 유난히 크고 작은 문제로 한국교회가 지난해 엄살을 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윤실은 그래도 한국에 남아있는 좋은 교회들을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같은 해 7월부터 좋은 교회를 추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좋은 교회를 7교회를 선정해서 마침내 시상식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보면요, 기독교 정신이 가장 잘 실천되고 있는 교회로 선정된 서울 동안교회를 필두로 해서 사회 사업과 지역 사회를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선정된 석천제일교회, 서교동교회, 모도교회,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선정된 광주 무등교회, 제주 삼양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투자에 헌신했다고 선정된 안산 동산교회까지, 그리고 특별상으로 허기봉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밥상 공동체까지 7교회가 좋은 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서 씁쓸했던 것은요,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한 기독교 사이트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내가 가장 다니고 싶은 교회 10대 교회를 선택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타깝게도 내가 가장 다니고 싶은 10대 교회에 한국에서 가장 좋은 7개 교회는요, 한 교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다니고 싶은 10대 교회 전부는 우리가 예상대로 모두 화려하고 시설이 잘 갖춰진 초대형 교회만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 비신앙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을 비판합니다. 개탄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믿음 생활만은 그런 교회에서 하고 싶다는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본질보다는 보여지는 외형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교회가 얼마나 참되고 진실되게 세상을 향해 예수를 보여주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크기,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우리는 압도당하고 있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참 감명 깊게 본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기독교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뭐냐? 찰튼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10K.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는 수많은 명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어린 저의 가슴을 벅차게 오르는 그런 많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장면 가운데 특별히 저의 가슴을 뛰게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찰튼 헤스턴이 모세로 분해서
영화 속의 모세는 넓게 펼쳐진 홍해가 바라보이는 높은 절벽에 올라갑니다. 하얀 수염을 휘날립니다. 그리고 손에는 자기 키보다 더 큰 마치 도사님들이 들고 다니지 못한 그런 지팡이를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해서 포효하면서 갈라지라고 명령합니다.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밉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물이 벽을 이루면서 쭉 갈라지는 모습이 영화 속에 펼쳐졌습니다. 그 영화의 압권 중의 압권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 영화의 그 장면에 매료되어가지고요, 이상한 짓을 했어요. 집에서 보자기랑 보자기 다 꺼내가지고 목에 걸고요, 집 앞에 있는 나무 하나 베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갈라져라 맨날 익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에 입학하고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요,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약 개론 시간에 배운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을 배우면서요, 모세가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의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실제로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에 사용했던 그 지팡이가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크고 멋진 도사님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 모세가 사용했던 그 지팡이는 채 길이가 1m도 되지 않는 작은 가는 대나무 굵기 정도의 초라하고 메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수염을 휘날리고 갔는데 빼든 지팡이가 기껏 요만한 나무 막대를 휘둘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실망이 됐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저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출애굽의 역사는 긴 수염 휘날리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외모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모세는 80먹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명품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의 진짜 역사는 모세의 멋진 외모도 화려한 지팡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명령했고 무엇을 위해 그것이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명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생긴 외모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된 일, 진실된 일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값비싼 명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밀수꾼이라면요, 그 가방, 그 백, 밀수꾼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근육질이고 멋진 남자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그런 몸을 IS와 같은 테러 집단 소속되어가지고 사용한다면요,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호렙산 떨기불꽃 가운데에 80먹은 노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치달아가는 그 노인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라고, 네가 그 구원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왕의 구원자를 세우시려면요, 20대 팔팔한 애를 세워야지. 80명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노인네를 세워가지고 그
이런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놀리시는가 기분까지 나빴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항의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날 좀 보십시오. 내 꼬라지를 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현재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평하는 모세에게 선물로 1m도 안 되는 말라 비틀어진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모세는 기가 차지만 하는 수 없이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 하나 받아가지고 장인이 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늙은 노무를 이끌고 부담감만 100배로 하고 기껏해봐야 말라 비틀어진 나무 부지갱이 하나 들고 집으로 온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모세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애국으로 향해 가는 모세가 지금 뭘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였는데 애국을 향해 나아가는 모세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잡혀있다. 여러분, 변한 것이 있었을까요? 변한 것은 없습니다. 80살 먹은 노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20대 람보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던 그 말라까지 나무 조각이 어느 날 갑자기 도사님들이 쓰는 그 멋진 그런 나무 지팡이로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바뀐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국 땅으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도구와 함께 하셨을 때에 모세가 변했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의미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좋은 이웃 교회에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저는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오신 분들에게 저와 같이 모험을 떠나자, 저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모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경우와 같은 그러한 도전의 길입니다.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집행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 회의를 다 마치고 나서요, 저는 집에 가서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들에 아동부 교육 전도사님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뭐 교육 전도사 하나 구하는데 무슨 도전이고 무슨 모험이냐고, 목사님 오버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옥 목사에게는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20명이나 되던 교인이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재정 상황과 비교해서 절반도 되지 않는 예산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속에서 아동부 교육전산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 어디에도 아동부 교육전산이 드릴 사립이 예산 한 푼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그동안 중단되었던 여름 단기 선교와 해외 선교지 후원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정하고 해외 선교지를 선정했습니다. 이제 8월이 되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장년들이 니카라과와로 단기 선교를 가요. 날짜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현지 교회를 한 군데 선정해서 우리가 도미니카를 8년 동안 섬겼던 것처럼 매월 후원할 예정입니다. 웬만한 교회 다 가는 단기 선교, 웬만한 교회 다 하는 후원, 그게 무슨 모험이고 도전이냐고 또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실정이었다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도 솔직히 없었고 목사님이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다릅니다. 우리 금년도 2015년 예산서 어디에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예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섰던 80세 된 모세가 느꼈을 그 참담한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임 목사로 부임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작고 초라한 막대기 같은 그런 교회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바로 어떤 곳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무리 80대 된 노인처럼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사용하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개인은 마른 지팡이처럼 마른 나무조각처럼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렵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망을 담아드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역사를 위해서 작은 발걸음을 한번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모두는 선교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잘 봉헌하고 있습니까? 작정하신 분이라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때에 작정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요, 새롭게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혹 작정한 분이 있다면요, 좀 더 힘을 내어서 작정한 금액의 10%라도 아니 단 5%라도 단 1%라도 나의 믿음을 한 번 더 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가 단기 선교 계획을 짜서 바자회도 할 겁니다. 옛날에는요, 바자회 해봐요 돈 안 나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나와도 또 있으니까. 하지만 올해 바자회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바자회 할 때 기도로 준비합시다. 시간으로
모든 것을 바칩시다. 몸으로 헌신합시다. 물질로서 헌신합시다. 김치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안 팔아도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팔아야 됩니다. 부끄럽죠, 그죠? 부끄럽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을 하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주부터 주일 헌금 봉투 곁에 비전 헌금 봉투를 제가 놓아두려고 합니다. 이 헌금 봉투를 여러분 다음 주일 받으셔서 여러분의 잠자리에 드는 그 침대 머리맡이나 서랍장 위에 꼭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헌금 봉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전도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이 들고 다녔던 그 지갑을 열어보시고 일부분이라도 후세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따로 떼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가 어려웠을 때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자는, 저 역시도 우리 어머니가 제 어렸을 적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들, 옛날 권사님들, 옛날 집사님들은 밥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쌀이 10국자 필요하다면요, 10국자 다 밥하지 않고 한두 국자를 거두어내어서 바로 통 속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미래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리. 오늘날 교회는 부유해져서 성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21세기의 성리가 필요합니다. 재정부 우리 집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드려진 비전은 것만은요, 다른 교회의 예산에 전용하지 마십시오. 오직 교육부를 위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거두어진 비전 헌금은요, 주보에 표시될 때 일반 헌금처럼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 헌금은 따로 표시될 겁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얼마나 헌금이 모여지고 있는지를 주보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험과 우리의 도전을 우리 스스로가 눈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가지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마른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힘을 합친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변화될 겁니다.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험에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동참하는, 비록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80세의 노인의 노후를 걸고도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100만 대군 기다리는 애국 땅으로 향해 나아갔던 모세처럼 우리가 첫 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고서는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 소망이 없었을 텐데 우리에게는 이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말라지고 비틀어진 지팡이를 받아 실망했지만 하나님이 더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조건이 형편이 어렵지만 실망하지만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전도사님이 하루속히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재정도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단기 선교도 준비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은혜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족하게 현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